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하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니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라. 아멘.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연단이 시작되어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연단인 것이죠.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다 하여 그 연단을, 그 훈련의 과정을 내가 마다할 수 없습니다. 저희 막내가 군대에 갔죠.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의무병이다 보니까 각 부대마다 모자란 그 의무 병력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자대가 아니라 다른 부대로 파송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자기가 해군의 지도원을 하고 해군 부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이 아이를 해병대로 보내고 또 오늘은 다시 이 진해에 있는 해병대 대대로 한 부대로 이 아이가 파견을 간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죠. 나는 해군에 근무하고 싶어서 해군에 지원을 하고 실험을 보고 난 해군에 지원을 했는데 자꾸만 다른 부대로 나를 보내니까 그것도 해병대라는 자기가 해병대라는 것에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떠한 그것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러한 곳에 자기 혼자 다른 신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조차 참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다 훈련의 과정이죠. 군인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명령하는 것을 아무 말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 군인의 신분입니다.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것이, 멈춰라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 훈련받는 군인의 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도 지금 5시부터 이제 일어났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겠네요.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견받아서 그곳에서 훈련받기 위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군인이 훈련받는 그 과정 하나하나처럼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면 구태여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저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목사로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되죠. 근데 목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겠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길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당신이 정금과 같이 쓰시고자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다윗도 실수합니다. 다윗도 넘어집니다. 다윗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피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다. 나의 연단의 과정이다. 내가 확신한다면 돌을 달지 않는 아무 말 하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잘못된 길을 잘못된 생각을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실수했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게 온전한 자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수리마다 솔로몬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솔로몬이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 드렸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보호를 들고만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내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되어진 이방 나라 전쟁과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의 힘, 그 나라의 능력을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더 지금의 나의 것을 지켜갈 수 있다. 나의 생각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오늘도 오롯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시간을 갖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건의 시간 없이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2번씩이나 일찍이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셨건만 지켜라. 내 법도를 지키고 내 말과 내 명령을 지켜라. 그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그 경고를 그 사랑의 은혜 그 메시지를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이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죠. 두려움이 가득하면 뭐가 사라진다? 믿음은 사라진다. 사람들의 세상에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행위 내가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리지를 않는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그리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냥 그걸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윗도 실수합니다. 다윗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당장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행했어요. 거짓말도 했고 또 이방 나라로 그 블레셋 나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베푸셔서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그 스스로에게 알게 하신 거죠. 미친 짓을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건지시는 그 놀라운 과정을 그가 겪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행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힘을 의지하고자 블레셋에게로 피합니다.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랬던 근데 하나님이 그가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와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사람들, 이 400명이나 되어지는 사람, 야, 다윗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곳으로 좀 가줘라. 억지로 그들을 다윗에게 붙여주게 하니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비록 도망자의 신분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다윗이지만 나 스스로가 저 다윗과 함께하고자, 그 마음을 같이 하고자 내가 원해서 차원하여 다윗에게로 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삭과 400명이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가족들이 먼저 그를 찾아옵니다. 또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힘 있는 자들이 모이나요? 아니요. 볼품없고 형편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볼 때 환난 당한 모든 자, 내가 볼 때 빚진 모든 자, 내가 볼 때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진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빈부 귀천을 떠나 한 생명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다른 생명의 크기, 다른 믿음의 크기, 그게 기준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400명이 다윗에게로 모여갑니다. 그의 가족이 다윗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또한 다윗은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이 자기에게로 온 이 부모와 가족들을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모압 왕에게로 데려갑니다. 모압 왕에게로 가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기의 증조부, 증조모가 누구입니까? 루시였죠. 루시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 모압으로 피한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계획이 다른 하나님의 것보다 먼저 앞서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길에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생명을 구원하고 또 다른 길을 그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여전히 내 생각 때문에 잘못을, 실수를, 실패를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억지로 그들을 불러낸 게 아니죠. 억지로 그들을 가라명하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차원에서 다윗과 함께하기를 그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던 자들이죠. 말씀드렸습니다. 볼품없는 자들이라, 힘없는 자들이라. 근데 이 400명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이게 되지는 그 증인들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수합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해내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의 마음만 같이 해도 놀라운 환경이, 그리고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4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나에게 온 이 부모의 이 안전이 걱정이 되어지고 불안합니다. 이들을 데리고 모압 왕에게로 갑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 있었던 분명한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다윗이 그러한 실수 속에도 행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말하고는 그 말 한마디, 행하는 행위 하나가 어떤지를 보게 되어지는, 그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담대히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옮길 수 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자, 모압 왕에게로 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온전하게 잘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들을 당신에게 부탁할 테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때까지 이들을 좀 부탁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실수하고는 있지만 실패를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 때까지 그때까지 나의 부모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비록 오늘 내가 실수하고 실패를 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믿음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 비록 내 생각에 앞섰던 거짓말했던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간음했던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불안하고 두려우면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께 피하고 사람들을 더 붙들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사람들에게 피했지만 블레셋에게 피하고 모압에게 피했지만 그의 마음 구석에는 하나님을 향한 뜻,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기다리는 그 마음만큼은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할 수 있고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앞서서 얼마든지 오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얼마든지 나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내가 그 실수와 그 실패와 잘못된 그 일들 속에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뜻을 구하는 그 마음만큼은 여러분 내 안에서 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버려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들리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더 이상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내게 협박처럼 느껴지니까. 지켜라, 행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나라와 내 백성들을 다 빼앗아버려 다른 신하에게, 네 신하에게 주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사라져버리면 내가 실수하는 그 순간, 내가 실패를 경험한 그 순간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협박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너 잘해.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고. 근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이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기다리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선지자 갓이 그에게 찾아와서 왕 다윗이여 이건 아닙니다. 당신이 계셔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요새가 이 아둘람 불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당신이 계실 곳은 여기가 아니라 이 요새를 떠나 이 아둘람 굴을 떠나 유다로 가십시오.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은 답하죠. 다윗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뭐합니까? 듣습니다. 듣고 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 다윗이야. 선지자 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오늘 이렇게 행했는데
여기엔 내가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블레셋 왕에게로 피하고 내가 모압 왕에게로 피했는데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하지 않았지요. 당신이 계신 곳은 여기가 아니오리라. 유다로 가십시오. 아무 말 없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그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행하실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 말씀에, 그 경고의 메시지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 마음속에 아직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뜻을 기다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받게 하는 그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피하고 내가 움직인 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조금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내가 조금 더 나음을 입으려고 하다가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더 큰 욕심을 내가 내려고 하다가 내가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겪는 그 많은 갈등도 결코 우리의 모나고 부족한 성품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오늘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것에 내가 온전히 토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 다시 내게 전하여 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아무 토달지 않고 그저 그 말대로 움직였던 저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던 그 이유가 되어졌다. 오늘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하나님을 거슬렀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이러한 저러한 연단의 과정,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저 다윗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난 부분들 다 깎으시고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 어려움과 힘든 고난을 믿음으로 오늘도 이겨내고 있는 우리들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냐고, 왜 나만 겪는 불편이냐고 하나님 앞에 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들,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